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5번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침체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처방은 먼저 상식적인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자신이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 6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모든 영적인 침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침체에 빠지게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자비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격할 때 그가 비참한 처지에 빠지면 어떤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멈추잖아요. 사탄에게는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지도록 해서 그들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흠을 내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영광을 해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이 일에 있어서 지치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이 끈기 있게 해오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의 계책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침체에 빠지게 해서 성도됨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어떤 특별한 죄를 생각나게 해서 침체에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과거에 허랑방탕하며 보냈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해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렇게 과거의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 일에 실패하면 사탄은 곧장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한 죄에 대해서 집착함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의 한 특별한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또 과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를 돌아보면서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도 지난주에 살핀 대로 그런 처방을 해주면 대부분 안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내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았군요. 또 과거에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허랑방탕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을 오늘 하는 것이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떠올리면서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누차 이렇게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렇죠?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닥치지 않은 그 미래의 어떤 일들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것 이것에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경우입니다. 로이 존스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두 서신을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디모데가 바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의 한 전형적인 예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고민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가장 큰 원인이 먼저는 기질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시리즈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의 탁월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바울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고 저는 저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는 여전히 저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에요. 이런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질은 서로 다 다양해요.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덕을 찬양하는 동일한 삶의 목적과 그 관련된 일들을 행해 나간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전파하는 방식이나 그 복음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나 또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는 소위 먹히지 않는 그런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동일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또 먹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옳게만 사용한다면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기질을 따라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놀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이 존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선천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경이 약간 무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매사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이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질의 차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전자의 사람, 즉 신경질적이고 걱정이 많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느냐면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언제 사형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사도가 감당했던 그 교회를 감당해야 되고 또 안팎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과업과 소명 앞에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인해서 그가 의기소침해지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매우 강하게 얘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디모데를 침체에 빠지게 한 주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디모데가 자신의 스승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도 내 스승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전기들을 읽고 또는 뭐 순교사화나 이런 책들을 읽고 그럼 우리 상상하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르존스는 이걸 제안해요. 정당한 선견 지명과 마비된 선견 지명 사이의 구분선을 어디에다 그을 것인가를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앞둔 왕이 자기가 가진 군대로 그 원수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계산하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화평을 취하든지 또 건물을 짓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걸 다 완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게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 일에 대한 생각으로 염려하다가 죄를 짓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뒤에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해서 두려움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지혜를, 이 세상 상식적인 지혜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런 침체를 물리칠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취해들 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책망과 회고라고 하는 이 두 방법을 통해서 그를 바로잡습니다. 먼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책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디모데를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문제는 영적인 침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막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막 112가 몇 번이지? 112가 몇 번이지?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지금 어떤 현재의 그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 문제가 커져가죠. 그리고 그 위험이 점점 크게 다가오고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상상하면서 마침내는 위축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시리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류존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즉, 디모데야, 너는 네 자신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는 마치 아직도 보통 사람인 양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중생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계신다. 그러나 너는 마치 네가 믿기 전의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이 모든 일을 대처하고 있다라고 지금 먼저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위대한 부르심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과업들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풀이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는 일이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 생애 전체에 대한 이 생애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방식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고난과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어떤 과업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와 원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밋빛 그런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의기소침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새롭게 전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앞에 있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신경질적이고 걱정이 많은가 하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그런 두려움들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도 그런 자신의 기질에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도, 즉 선천적으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도 그런 기질의 지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질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지배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반대의 기질을 취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운 후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핍박 앞에서 과연 자신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는 디모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는 중생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업을 생각할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질에 따라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덜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능력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죄와 유혹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고 인내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고 참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사람마저도 주를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그들보다 조금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는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따라갔지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이니까 그렇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 순교사와 같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사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무명의 아주 연약한 여인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이야기들로 그 책 속엔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타고난 그들의 기질이나 어떤 용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독교 순교사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폴리갑의 경우도 처음에는 막 그것을 피했어요. 우리 폴리갑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알잖아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수시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 번은 막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기둥이 매달려가지고 안 잡혀간다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질적인 어떤 용기가 백배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능력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들만 받았나요? 우리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누구나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 디모데가 능력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불신자처럼 말하고 있다. 너는 마치 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대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거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네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너는 네가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수치와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로 간주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능력, 그것은 이미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일들에 의해서 침체되도록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먼저 디모데에게 능력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의 영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여기서 사도가 왜 성령을 사랑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과 그 미래의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과업들을 사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잘 매치가 안 돼, 쉽게 언뜻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성경적인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사랑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그 이유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 자기 관심, 자기 보호,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이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아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는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자아에 대한 지나친 사랑, 지나친 집착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사랑의 영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지독한 자기 사랑의 그 원천인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운둔하면서 이 자아를 혹사시키고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행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고생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를 더욱 괴롭힐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다른 대상이나 사람이나 일들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흡수되어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흡수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 후에 우리는 형제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그 사랑에 우리가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이런 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우리가 일깨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자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 너 자신을 잊어라.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기경해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해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운동인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사랑을 교화시켜라. 네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능력과 사랑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르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그만 홀로라고 하는 그 말로 이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그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해독제 중에 하나인데,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기 훈련, 신중한 마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이성적인 마음, 건전한 마음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심하고 신경질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영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 왜 그럴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과업들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무슨 말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너희를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마음, 그런 말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에 대한 한 신뢰를 듭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있었던 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집례하는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영국왕의 그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그거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소녀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다가 길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그 군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큰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그의 유언장을 낭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록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 유언장을 읽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소녀를 가게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절제하는 영이십니다. 즉 지혜와 분별과 이해의 영이시에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게 하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소녀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원수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기질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소심한 디모데,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은 어려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역과 밖에는 원수의 그 핍박을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자신이 그런 것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일깨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닌 중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일깨워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불릴 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권면을 받은 디모데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과업과 핍박은 막중하고 그 앞에서 그는 연약해서 미래의 자신이 감당할 것들을 인해서 한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도가 그를 일깨우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것을 인해서 그가 그의 스승처럼 복음을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그 말했던 그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자신에게 말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침체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일깨워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 그는 사랑의 영이시고 그는 절제하는 영이시다. 이 사실들을 일깨워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